오늘은 민수기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복이 되는 저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욕을 많이 먹을수록 오래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도 급사를 만나 죽을 사람이 오래 사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아마 이 말은 바른 일을 하다가 욕을 먹더라도 오래 사는 복이 있으니까 잘 참고 견디라,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욕보다 더한 저주가 나옵니다. 저주. 근데 그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복이 되는 저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를 했습니다. 다 마쳤는데요. 오늘부터 민수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민수기 23장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 40년을 거치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훈련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있는 땅이 모압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모압 땅입니다. 그래서 모압 땅을 통과해야 되겠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이 땅을 내주지 않습니다.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여호와라는 신이 도와주는 민족이니까 보통 방법은 안 되겠다. 나도 다른 신을 불러다가 이 신의 저주를 내리게 함으로써 이기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문해 보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아주 신통력인 선지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사신들에게 은금 보물을 들려서 발람을 데리러 보냈죠. 근데 발람이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엔 그 은금 보물에 눈이 어두워서 이제 이 발락 왕에게로 왔습니다. 이제 발락은 절반의 성공을 하게 되었죠. 이제 이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이 사람이 축복하면 복을 받는 이 신통력 있는 선지자 이 발람을 데려왔으니까 이제는 됐다. 이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보이는 높은 산에 발람과 발락이 올라가서 거기서 7제단을 쌓고 그게 수송아지 7과 수장 7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신탁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발락의 소망이나 또 발람 선지자의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소망과는 전혀 다른 저주가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을 길게 하니까 발락이 이 말을 듣고 아주 놀랐죠. 그리고 한탄을 합니다.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저주하라고 데려왔거늘 축복하였도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이 되는 저주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주는 교훈들을, 또 영적 원리들을, 또 우리가 삶에 실천할 우리의 실천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방법은 참 다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다 판단하죠. 이 사람이 훌륭한 선지자는 아니다, 타락한 선지자다, 물질에 약한 선지자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까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가 드린 이 제사, 단을 7개 쌓고 거기다가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에서 태워서 번제를 드린 이 제사,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의 제사일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 신들에게 드리던, 신을 말하자면 만나기 위해서 드렸던 그런 이방의 제사 형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어떤 것인지 간에 지금 여기 이 발람이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이 의도, 이 분위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또 이스라엘에 해를 끼치기 위한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는 제사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그런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람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선지자, 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여기까지 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여기서 하나 꼭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의인들,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주시지만, 때로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주신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강도사 시절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는 시골 교회는 목회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2년 동안 시골 교회 가서 담임 교육자를 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이제 고령이라는 곳에, 경북 고령이라는 곳에 가서 제가 한 1년 반 이상 정도 담임으로 강사를 했는데, 그게 나이 많은 장로님 가정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주 땅이 많은 분이었고, 장로님도 굉장히 믿음 좋고 훌륭한 분이에요. 이제 부인은 권사님이시고 아들은 같이 농사지고 사는데 아들은 안수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대화하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요, 강사님, 우리는요, 교회 나오게 된 동기가 뭐냐면 점쟁이 말 듣고 왔습니다. 그래요. 점쟁이 말 듣고. 그 자기 동네 점쟁이가 자기들 보더니 당신 집안은 꼭 예수를 믿어야 될 집안이니까 교회 나가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 알게 돼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장로가 되고 안수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뒤에 들으니까 정말 지금도 예수 참 믿고 복을 많이 받는 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무당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가장 대립각을 세웠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며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인데도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 말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주까지 하시는 그 바리새인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시는. 그래서 북한의 어떤 분들 보면 그 방송, 단파 방송 가지 않습니까? 그 방송에 들린 소리 한마디 듣고 예수님 듣다는 거예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이 쓴 소설책 읽고도 예수님 믿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다양한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열린 귀를 달라고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집하는 말씀 아닙니까? 밖에 성경 구절이지 않습니까? 이 열린 귀가 있어야, 뚫린 귀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맨날 들어봐야 여러분. 이 열린 귀가 없으면, 뚫린 귀가 없으면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지. 자, 우리 막 어떤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걸 발견한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불이 소리 지르겠죠. 또 그럼 사이렌 소리가 날 것이고 경적이 막 울릴 것이고, 그죠? 또 뭡니까? 이 반짝반짝반짝하는 이 시각 경보가 켤 것입니다. 이런 많은 신호가 올 때입니다. 빨리 알아듣고 피해야겠죠. 그런데 그거 눈 딱 감고 귀 딱 막고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통하여, 저 사람을 통하여, 우리 목자를 통하여 들려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올 수 있는 열린 귀, 뚫린 귀가 우리 또 늘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해 가는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다양한 이 타락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7절 이하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이 발람이 발락 왕 앞에서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지금 저기 보이는 이스라엘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번성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승리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 이스라엘의 번성, 이스라엘의 번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대한 번성과 번영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동일하게 예언하는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과 대항하는 모든 자들은 다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의 교회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에게 한 모든 말씀은 바로 신약의 성도, 신약의 교회인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대항하는 자는 반드시 진멸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승리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다 죽는데 홀로 살 것이다.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승리의 약속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홀로 살아남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이스라엘과 교회는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다른 여러 민족 중의 하나와 같이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홀로 특별하게 취급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기억나시죠? 나만 홀로 살았어. 나만 홀로 안 망했어. 나만 홀로 구원받았어. 그런 느낌이 다 있을 겁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수백 수천의 민족들이 다 죽었고요. 수많은 가문들, 수많은 가족들, 수많은 가정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홀로 살리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노아의 가정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의 유황 불비의 심판을 받아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롯은 홀로 살렸습니다. 홀로 천사를 보내서 그 노아를 구출해 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하게 취급하셔서 홀로 구원해내신다. 역사의 경우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망해도 우리는 안 망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죽어도 우리는 안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쓰러져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피로, 아들의 피로, 무한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그 말로 다 할 수 있는 아들의 피로 샀기 때문에 특별하게 치유하는 거예요. 홀로 구원받을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세며, 야곱의 티끌이라면 야곱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셀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가 많아야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느끼죠?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는 이 나라는 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출산 장려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 그래서 돈 100만 원 줬잖아요. 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손이 번성해야 복을 받는 것이에요. 안 놓고 적게 놓고 웃기지 마세요. 건강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면에서 불행해집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야곱의 자손이 하도 많아서 셀 수가 없다.
이스라엘의 4분의 1도 못 산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승리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번성합니다. 번영합니다.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아파트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참 많이 염려가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는 것은 우리나라가 땅이 좁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조밀하고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말이죠.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있긴 있지만 거의 다 단독주택 넓은 대지가 있습니다. 미국 가보신 분들 다 동의하시죠? 근데 얼마나 그 미국 땅이 넓으냐 하면 미국에 있는 사람이 못 사는 산은 다 빼고 평지에다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불러다가 살게 해도 우리 대한민국보다 인구 밀도가 더 낮다는 겁니다. 그만큼 넓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청교도들에게 주었어요. 청교도가 무엇입니까? 영국에서 예수를 정말 깨끗하게 청자, 우리 청교도의 청자가 정의합니다. 깨끗하게 바르게 믿어보겠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관대한 땅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번영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육적인 복입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만 우리가 사용하는 복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주시는 영적인 복, 사랑의 복, 인격의 복, 영성의 복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참 잘 알고 있는 또 한때 우리 교단에 몸담았던 그 손양원 목사님, 얼마나 그 영성의 넓이가 높았든지 깊었든지 여순 반란 사건 때 자기 아들을 2명을 죽인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가서 용서해달라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양아들로 삼은 사람, 그런 그 영성의 넓이, 그 사랑의 폭, 그런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인격과 용서와 사랑과 포용과 이해와 관용, 이런 것들을 어찌 사람들이 다 셀 수가 있더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여러분 이 영성의 넓이가 이렇게 넓어질 수 있고 이렇게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육적인 광대함과 풍성함이, 승리의 이 모든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모압은 발락의 군대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신통력을 지녔다고 하는 그 유명한 선지자 발람이 저주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7제단에 7 수송아지와 7 수장으로 제사를 드리는, 또 그것을 허락한 발락과 발람의 그 마음속 깊은 데는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무너뜨리자,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속셈은 한 가지입니다. 저주해서 무너뜨리자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 발람과 발락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거기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무엇이었죠?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왕이 11절에 이렇게 발람을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축복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 앞에 있는데 그 저주가 뭐예요? 변화해서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모든 이 저주, 불운, 이 불행스러운 것들을 다 바꾸어서 무엇으로? 축복으로 만드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신약성경 8장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내는 역사를 하시는 이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주도 변하여 뭐가 되게 하신다? 축복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십자가죠. 근데 그 십자가 무슨 십자가였습니까? 브라질 십자가? 스텐 십자가? 무엇이었죠? 나무 십자가입니다. 나무 십자가. 근데 유대인의 생각에는 구약 보면은 뭐라고 나와있나?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셨어요. 예수님의 그 저주의 나무 십자가가 영광의 보좌로 영광의 권세 자리로 예수님을 이끌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은 그에게 다가온 저주가 오히려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욕을 해도 우리에게 아무리 저주를 해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간다면 그 모든 건 다 변화해 뭐가 됩니까?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봅시다.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왔을 때 형들이 저놈을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놈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렸죠. 얼마나 욕을 많이 했겠어요. 너는 죽을 놈이야. 너는 없어질 놈이야. 너는 사라져야 돼.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종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그 요셉이 어떻게 됐나요? 보디발 가지고 총무가 되고 나중에는 감옥의 총무가 되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저주와 불운을 변하여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축복이 되게 하신다. 자, 이거 여러분은 고생해서 잘 모를 텐데 전 어릴 때 들은 말에서 알아요. 38따라지 압니까? 38따라지 모르시죠? 예, 옛날에 이게 화투를 해요. 화투. 노름을 합니다. 노름하면 화투장을 두 장을 합쳐가지고 숫자를 만들어요. 화투가 1, 2, 3, 4, 5, 6, 10, 12까지 있거든요. 이 고상한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안 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두 장을 가지고 합쳐가지고 끝자리가 높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7하고 2하고 합치면 뭐죠? 8이 되는 거죠. 그런데 4하고 합치면 뭐 되죠? 9단 말이에요. 9하고 9가 제일 높은 거예요. 9. 근데 3하고 8하고 합쳐봅시다. 그럼 뭐 됩니까? 3, 8 합치면 3, 8 합치면 어떻게 돼요? 1, 11이죠.
7이니까 떼버리고 하나 남는 게라. 그래서 1 따라지야 따라지 아무것도 아닌 게 38 따라지 알겠어요 이제? 큰일 나네. 38 따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가 될 건 말이죠. 2는 그죠. 그래서 8하고 4하고 2가 되니까 그건 또 안 되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6, 3이 되든지 4, 5가 되든지 가우 9가 돼야 돼. 9가 끝자리 9가 돼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38 따라지 참 속된 말로 재수 없고 이 따라지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지 압니까? 38 따라지. 6.25 사변 전후에 38선 넘어오신 분들, 그 신앙인들 가르쳐서 뭐라고 하면 38 따라지라고 그랬어요. 38 따라지. 기억납니까? 혹시 그 후손들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김일성이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비판하고 빽하니까 있을 수 없으니까 신앙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그러니까 가족들은 집이고 땅이고 재산을 다 버려두고 오니까 몸만 왔단 말이야. 자식만 데리고 왔단 말이야. 이게 38 따라지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 38 따라지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38 따라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다보던 그 38 따라지들이 사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큰 기반이 됐던 거예요. 정치, 경제, 또 우리 교육, 뭐 여성 모든 면에서 그때 내려왔던 그 수백만의 수십만의 우리 그 신앙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드는데 굉장한 공헌을 했거든요. 그분들의 후손들이 그분들의 자손들이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따라지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되느니라? 유익하게 되느니라. 이 코로나도 어려움도 우리가 믿음으로만 통과하면, 신앙으로만 통과하면 이것도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뚫린 귀, 이 열린 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취급을 받고 번영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앞에 닥치는 저주와 부름과 어려움에 놀라지 말고 반드시 이 모든 것이 변하여 축복으로 선으로 바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